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우리 14절로 2장 3절까지 갈 건데요. 제 구약 성경에는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장 3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4절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스바냐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 우리 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나와요.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스바냐 1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누구의 현손이에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손이라는 말을 지금은 잘 쓰지 않죠. 이 현손은 4대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의 출신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에요.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는 거죠. 1절 맨 위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누구의 시대예요?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무엇으로 유명한 왕이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으로 참 유명해요. 8살에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26살 때 성전을 개보수하다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을 쭉 읽다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겨서 이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운동 즉 종교개혁을 펼쳤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가 했던 종교개혁 중에 가장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소홀하게 보냈던 유월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하고 지켰던 왕, 그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 요시야의 그런 종교적인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게 4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들이 또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1월 성신 해와 달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맹세를 하냐면 말감에게 맹세를 했대요. 여러분, 이 말감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아내들을 많이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방신이 들어왔는데 그게 말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몰래 들어보셨죠? 황소의 얼굴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뒤집어서 그 안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거기다 인신 제사를 드렸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종교개혁이 단행되고 있던 그 요시야 왕 때 여전히 그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스바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어떤 문구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심판의 날이에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여호와의 날은 그가 예언한 지 불과 4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옛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날이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다 거기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고, 2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온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에 실현된 여호와의 날은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여호와의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이 되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행위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설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봅시다. 1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실은 이 7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즉 공의의 심판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희생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100% 실현되는 심판의 날인 동시에, 또 하나는 희생을 준비하신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심판과 관련이 되어서 사용되어진 유일한 선지자, 그 성경이 바로 이 스바냐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죄값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도 잡고 양도 잡고 소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죄 없는 그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그 동물을 죽였음에도 우리는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무엇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정확하게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키는 예표라는 거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래요. 그리고 그분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그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거나 연기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3절 만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그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그랬죠. 요시야 왕이 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온전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유월의 뜻이 뭡니까? 넘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김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사신에 대해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자의 집은 그 죽음이었대요. 유월 뛰어넘어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주시고 숨겨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대가에서 유월한 것입니다. 숨김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숨겨놓은 자, 그게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숨겨놓은 자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과 삶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분명히 심판하실 심판주가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오늘도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신앙의 여정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숨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